드디어 대망의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지금부터 이 말씀 진짜 의미 무엇인지 같이 한번 들어가 볼 테니까요. 어렵습니다. 학문이에요. 주무실 분은 지금부터 주무셔야 돼요. 어차피 버텨도 자게 돼 있어요. 오늘은 예화라 재밌는 할 시간도 없어서 바로 학문적인 얘기할 테니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같이 나누실 분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이 10절이 11조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니 11조에서 복을 받으라는 구절일까요? 자, 지금부터 아멘을 참고 계시는데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면 말라기 전체의 흐름과는 전혀 동떨어진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원문의 의도하고도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벌써부터 놀랍죠? 가볍게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내가 채우겠다, 이 이야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가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식으로 해석해 보면요 성경 부분에 많은 해석이 됩니다. 쉽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시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연애를 했어요. 자, 여자친구가 명품 가방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갖고 싶은 명품 가방 뭡니까? 뭐 하나 예를 들어야 되는데, 샤넬이요? 네, 샤넬. 이렇게요. 샤넬 백을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샤넬 백을 가지려고 여자친구가 열심히 알바를 합니다. 너무 열심히 해서요 남자친구랑 데이트할 시간조차도 부족해요. 연락도 이제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웬걸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죠. 남자친구를 두고도요 다른 남자와 데이트해주는 알바를 하면 돈으로 엄청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막 10배, 20배로 벌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자친구도 만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잠시 다른 남자도 만납니다. 그런데 이러면 벌써부터 화가 나기 시작하나요? 이거 어처구니 없죠. 근데 끝까지 잘 참고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러면 남자친구에게 집중이 잘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렇죠? 점점 소홀해집니다. 이제 이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남자친구에게요. 나 너랑 이제 1시간 데이트 했으니까 됐지? 나 이제 가봐야 돼. 바쁘거든. 알바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 하면서 갑니다. 남자친구가 좋아하겠어요? 바로 나오네요. 여자분들은요 남녀를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싫어하죠. 남자친구가 참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요. 그래서 참다 못한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이 여자친구야, 내가 참다 말을 한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냐? 도대체 정말 나를 남자친구로 생각을 하냐? 정신 차리라고. 다른 남자들 그만 만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런데 여자친구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건 말라기 본문하고 비슷한 것 같죠?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하는 겁니까?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전화도 했고 기도도 하루에 한 번씩 10분씩 했고 내가 데이트도 1시간씩 다 채워서 잘했고 주일 예배 1시간 예배 잘 드렸고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여자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자친구는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드디어 대망의 말라기 3장 10절, 남자친구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너 샤넬백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가고 싶어서 이래? 야, 내가 샤넬사 CEO야. 여러분, 남자친구는요 여자친구가 갖고 싶었던 샤넬사의 CEO였었어요. 남자친구가 계속 말을 합니다. 이 매장의 백이 다 내 건데 네가 나에게 마음을 주고 나와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면 내가 이 샤넬백 다 너에게 못 줄까? 백만 주냐? 옷도 준다, 신발도 준다, 액세서리도 준다. 뭐 하는 거냐?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 즐거우신가 봐요. 이 남의 일이니까 즐겁죠 지금.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부분은요 사실은 이 다음부터예요. 샤넬백 얘기하니까 자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여러분, 꿈꾸다 보면 언젠가 이루어진다. 모으다 보면. 아무튼 지금 이 다음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말라기 3장 10절을
이해하는 우리의 방식이에요. 3장 10절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제부터 여자친구의 말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친구는 그 남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충격과 동시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보고요. 우리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아, 내가 이 샤넬백을 얻으려면 나가서 그렇게 알바를 해도 힘들었는데 나가서 알바를 할 게 아니라 내 남자친구에게 집중을 하면 샤넬백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랬던 거였구나. 오늘 내가 큰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너 남자친구에게 집중을 하면 야, 백만이 아니래.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옷도 주고 액세서리도 주고 온갖 명품이 가득 채운데 아멘. 나 오늘 정말 은혜 받았어. 나 이제부터 너만 사랑할 거야, 남자친구야.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는 남자친구는 어떨 것 같아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겠습니까? 황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요 11조로 하면 들으면 복을 받는다고? 야,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꼬박꼬박 잘 들어야 되겠구나. 아멘.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샤넬백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샤넬백 하지 말고 에르메스백 할 걸 그랬나요? 더 비싼 거? 연애의 이유가 사랑인가요? 아니면 남자친구가 채워줄 샤넬백인가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복을 받을까 싶어 11조를 드리는 이유인 것인가요? 여러분, 아까 같은 그 여자친구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여러분 환영하시겠습니까? 두 손 들고 환영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요, 박수 치면서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가 너무나도 그것이 궁금했다면, 그래서 심지어 그것에 따라 11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고 싶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가 가벼운 것이고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부터가 졸아도 되는 시점입니다. 푹 주무실 분은 지금부터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였거든요. 이게 가벼운 출발이면 뒤는 어떨까?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힘을 하게 된다고요. 오늘 맥 빠져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볼게요. 지금부터요.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거 찾으셨나요? 어떤 부분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아직은 잘 안 오실 거예요. 발견 못 하시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11조를 드리면 복이 채워지나 안 채워지나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하시네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왜 시험하려고 그래요? 왜 시험할 거냐고요? 알면서 그러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절대로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7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못을 박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시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은 왜 보면서 시험하려고 그래요? 이상해졌나요, 이제요? 네, 이제 조금씩 이상해졌으면 점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무실 기회를 놓치게 된 거예요. 신명기, 그래서 이 답은요, 이겁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온 시험하다와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시험하다는요, 다른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시험은요, 히브리어로 니시템, 원래 원어로는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시험해봐서
확인해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험하다, 일반적으로 테스트해 보겠다, 실험해 보겠다, 시도해 보겠다, 이런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한번 시험해 봐? 어디 11조를 내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테스트해 볼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쓰는 말이 아까 시험하다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오는 시험하다는요, 다른 말인데 히브리어로 바하누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바한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바한,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나요? 바로 이 단어가 바한입니다. 이 바한, 시험하다는요,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 그 시험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바한은 어떤 시험이냐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서, 확실히 알고서 시험을 통해 확증시켜주고 증명시키기 위해서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바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증명하다, 바로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시험하여라고 나온 부분을 증명하여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영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제일 번역의 원본에 가깝다고 하는 킹제임스 뭐라고 돼 있을까요? prove, 증명하다예요. 증명하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증명하다로 한번 바꿔서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랑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 이렇게 읽고 나서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증명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증명하다의 목적어가 어디 붙어 있어요? 누구에게? 복을 받을 것을 증명하라에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증명하여 라고 되어 있죠. 목적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장 10절의 말씀은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증명하라? 하나님을 증명하라. 바로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읽다 보니까 정확한 이런 단어들을 놓치면서 본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뭘 어떻게 증명을 하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 문맥의 시작이었었던 8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것,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내 거다라는 이 말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증명하라는 것이냐? 이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너가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명하라. 네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라. 너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했더니 복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복을 못 받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11조를 했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조용해지신 거 보니까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이게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뒤에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에 펴보세요. 여기까지 가야 진짜 이 바한이라는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보시면서요.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뭐가 또 등장하죠? 시험하다. 또 나왔습니다. 이 문맥을 보면요, 이게 다 위아래로 설명을 할 시간은 없으니까요,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험하다에만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진짜로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하니까 시험하라 이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죠. 시간 관계상 위에 보면 더 확실하지만요, 15절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15절에 누구가 나옵니까? 교만한 자라고 나옵니다. 나쁜 뜻이죠. 그런데 그런 교만한 자가 복되다 말을 한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15절에요. 악을 행하는 자, 나쁜 행위죠. 그런 자가 번성을 한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말을 하고 있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뭐 해야겠어요? 악하다는 것이에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화를 면한다 라는 말을 한대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다.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시험하다는요, 아까 하지 말라고 했었던 신명기의 니시템, 나사, 그 이야기일까요? 그 단어였을까요? 아실 것 같죠? 놀랍게도요, 10절에 나왔었던 바한 그 단어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네요. 어떻게 합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해놓고 15절에서는 또 하지 말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주무셔도 됐다고. 아까 주무셨어야 됐었어요. 이젠 끝물이에요. 지금부터는 오히려 제가 너무 중요하니 깨세요라고 해야 될 거거든요. 지금은 정말 깨셔야 될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곧잘 등장합니다. 예를 들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이죠. 이것도 좀 넘어가고 오늘은 이 말씀만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반된 이야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합니다. 상황과 필요에 맞춰 오늘은 이 구절을, 내일은 저 구절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엉망이 되고 이해가 안 가고 무슨 소린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 보니 이상한 해석까지 도달하는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애자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식의 황당무계한 해석도 가능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거는 모르겠다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상반된 구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부터 진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이 오늘의 마지막 해석입니다. 보통은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아멘, 은혜 받겠다, 11조를 내니까 이렇게 시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좀 해석도 여태까지 좀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렇다면서 막 아멘 했어요. 근데 15절에 가서 모르겠네, 나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넘어가야 되겠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성경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잘 보겠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둘 다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바한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증명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시험하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요, 연단의 의미를 갖는 시험하다, 이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사, 시험을 통해서 사람을 연단시켜서 이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끌고 가는 거예요. 바하는 그 시험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지 확신을 갖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를 갖고 오는데 누구에게서요? 바로 시험을 하는 그 대상자에게서 결과를 도출해낼 때 연단의 의미로 시험하다라는 뜻을 쓰기도 합니다. 어려우신가요? 아까 그 생각 다시 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사, 이럴 때 쓸 때도 바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이 사람은 그 응답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 라는 확신을 갖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한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연단의 의미를 갖는 시험하다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행할 때 쓰는 단어이지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에게, 사람이 하나님에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10절은 증명하다고요. 이 15절에 나오는 것은
연단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시험하다, 그 대상자로부터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시험하다, 확실히 이렇게 될 줄 아니까 내가 결과를 도출하겠다, 그 시험하다가 15절에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연단합니까? 사람이 하나님 잘 감동시키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 그 자체가 이 바안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은 결과가 나온다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흔들어 봐라, 시도해 봐라, try it 해봐라. 시험 대상에 하나님을 흔들면 복이 쏟아진다, 기적은 일어난다, 응답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 화를 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하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하나님 사용법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 하나님 이렇게 잘 감동시켜봐, 복을 주실 거야. 야, 하나님께 뭘 채워봐, 하나님은 그러면 반드시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다. 40일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100일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물질을 심어봐라, 새벽을 나와봐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주기도문을 1000번 만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이것이 언제부턴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풋하면 하나님은 아웃풋하며 나오게 되어 있다. 트라이 해봐라, 시험해봐라. 이것이 바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바한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마실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있어요? 감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무조건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실지 안 하실지, 아예 대답을 안 하실지, 그거 다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사실이 불편하세요? 사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라고요. 왜요?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뭐 했어요? 우리가 뭐 했냐고요? 뭐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합당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본인 마음대로 결정하신 거예요. 나 이기현에게 생명 줘서 구원하겠다, 나 누구에게 생명 줘서 구원하겠다. 우리의 생이야 우리가 뭘 한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지가 창조될 때 뭐 1만 성도가 열심히 작정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결정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결정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의 뜻을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도 하나님 결정이시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최선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0절에 바한으로 너는 하나님을 증명하라 라고 했더니, 우리는 말라기 3장 15절에 악한 바한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11조를 인풋하면 하나님은 복으로 아웃풋을 하신다. 아멘. 내가 이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같은 단어 바한이라는 말이라며 이들은 말장난처럼 하나님이 바한하랬더니 우리 바한하겠습니다 하며 다른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송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이게 11조를 내면은 복 받는 이야기로 말라기 3장에 보이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나에게 돌아오라라고 애가 끓는 심정으로 외치고 있는데, 우리의 반응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좀 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말라기 3장의 진짜 내용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그 내용도 아니니 11조 안 내도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을 전문용어로 불신자라고 하죠. 안 믿으시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요. 내야죠, 11조를요. 그런데 그 내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면요, 드리란 말 중에 온전한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콜입니다. 영어로는 all 또는 full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만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너의 하나님, 모든 것에서 너의 하나님이 주인임을 증명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더니 자기 인생 잘 사는 방법으로 사용하기 급급합니다. 달란트 좀 있다고 그에게 자기 것인 양 의기양양하고 자랑을 합니다. 내가 돈 좀 있다고 어깨에 뽕 좀 들어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요. 내가 헌금 좀 많이 냈다고 교회 안에서 영향력 좀 갖고 싶어 합니다. 예술적 능력이 있다고 해서 콧대 좀 높여 자만해지기 일쑤입니다. 지식이 좀 있다고 해서 교만한 자리에 서서 내 말대로 하라며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직분을 주었더니 그 직분이 내 직분인 것처럼 자신이 높은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조차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더니 우리는 다 그 생명 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삶 하나님의 마음보다 내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이 더 욕심납니다. 내 인생 내가 살겠다며 그저 하나님은 옆에서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손에 쥐어진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1조를 해도 이렇게 했죠.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했습니다. 자, 목사님 뭐가 틀렸나요? 여기서 그것을 도둑질했다고 하는데 뭐가 틀린 걸까요? 여러분, 11조는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것 중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드립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준으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그리고 10분의 9는 내 것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10분의 1만 받으시겠다고 하고 10분의 9는 나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기 위해 11조를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11조를 잘 냈으니까 복을 받겠지라는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2조를 내지 않은 사람의 집값도 오르고요, 11조를 낸 사람의 주식도 내일 폭락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11조를 내면 복을 받는지 복을 받지 않는지가 궁금한 사람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도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7절인데요. 저는 읽을 건요. 네, 감사하네요.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이요.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더 이해할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원래 성경을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그들의 참된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소유이다. 내가 행동할 그날에 그들은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저는 이 말라기 3장을 통하여서요,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11조를 가지고 이걸 내면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얼마만큼 내야지 복을 받나,
내가 세후에 냈더니 복을 못 받았나 보다, 이런 거에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기억해주는 우리 순복음 도봉교회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기억에 두루마리에 기록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